좋은 검, 나쁜 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신다고 해요. 기드론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골짜기예요. 길이는 한 5km가 되고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이제 위치해 있어요. 그 기드론, 케드론이라는 말인데 그건 어두운 혼탁한 이런 의미예요. 이 골짜기를 이제 지나가는 시냇물 색깔이 이제 흑빛이어서 거기에서 유래한 그런 말이에요. 기드론이. 그래서 검은 여울이다라고도 이제 불렀어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을 때 여기 기드론 골짜기에서부터 그 수로를 통해서 올라갔죠.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는 또 창세기에서 샤웨 골짜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동방 원정대를 이제 격파하고 이제 오니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영접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기드론 골짜기가 샤웨 골짜기고 샤웨 골짜기를 또 왕국이라고 하죠. 왕의 계곡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시므이한테서 그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기도 하죠. 열왕기상 2장 37절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요. 솔로몬이 왜 이런 그 명령을 했는지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도 오늘 그 본문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시므이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다윗이 압살롬의 난 때 그 피신을 할 때, 난을 당해서 피신을 할 때 뒤를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붓던 자였잖아요. 그 일종의 이제 그 가택 연금, 뭐 위리안치라고 하죠. 옛말로는. 그 연금을 한 건데 집은 아니지만 집에다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지역을 정해준 건데 나중에 결국 시므이가 달아난 종을 찾으러 기드온 시내를 건너요. 그 바람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이런 명령을 했고 이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다고 했죠. 이 동쪽이란 말이 중요해요. 동쪽은 케뎀이라고 해요. 케뎀은 반대쪽이라는 의미예요. 케뎀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반대쪽, 그 성전의 반대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는데요? 대적자가 되는 게 되죠. 그러면 멸망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라고요. 동편으로 나간 거죠. 에덴 동편. 에덴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앞을 떠나 그 파님, 파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나서 에덴 동편, 그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그 대적자로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동편산에 머문다고 해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반대쪽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 에스겔서가 쓰여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전부 동편으로 하나님의 그 대적자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 세상의 포로로, 세상의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살던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 바벨론과 애굽에서 포로된 자, 노예된 자로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죠. 그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는 것. 이게 교회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성도가 세상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로 살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다니까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노예로. 이 세상의 종이다, 노예라는 건 세상의 핍박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높아지고
그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게 세상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세상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로 살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걸 또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역시 동편산에서부터 성전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은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동문을 통해서 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성령께서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예.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 가인 다 동쪽으로 쫓겨나죠. 이게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전부.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거. 전부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지형은 물론 남쪽에 있지만 그 이스라엘에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쭉 올라가서 동쪽에서부터 들어가잖아요.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대적자의 삶을 살아보다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다가 하나님만이 그 생명이군요. 하나님이 전부군요를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깨닫고 오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성경은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또 점층적으로 이 의미를 그 진의가 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게 성경의 그 진술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교회,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보내지고 이 세상의 종된 자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들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가시더라, 함께 동편산에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라크 멀리하다 옮기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을 멀리 옮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잠시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애굽으로 쫓아내서 종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로 쫓아내고 그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옮기는 모습이 우리 성경에서 이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편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즉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잃은다는 말은 그들이 간 열방 거기에서 열방이라는 말은 열방이라고 해석되어 있지만은 에레츠예요. 에레츠는 땅이에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하샤마임의 에레츠라고 한단 말이에요. 에레츠 땅이에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내가 보낸 그 세상에서 잠시 흩어져서 사는데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쫓겨나지만 내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들을 거기에 보내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저주의 길을 함께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결국 이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이 얘기고
이게 성경의 하나의 그 근간이 되는 스토리면서 계속 성경은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그 여호수아, 예수 안에 속해서 들어가는 그 모습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드론 그 시내를 건너서 동편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데 그 모습을 또 성경에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러 번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막아서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막아서죠. 이게 바로 또 그 일의 모형이에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뭐가 막아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 검이 막죠. 칼을 뽑아든 군대 장관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생명이 나무 실과가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너희는 못 들어간다. 나의 허락 없이는.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자, 그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쉬운 길은 북쪽으로 그냥 들어가면 돼. 올라가면 끝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블레셋을 통해서 막아 세우기도 했지만 결국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편으로 가게 한 다음에 서진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의 대적자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 가나안, 약속의 땅,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이스라엘이 그 생명나무가 풍성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가나안을 동쪽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군대장관이 칼을 들고 막아선단 말이에요. 들고는 하영 검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이야기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근데 뭐예요? 나는 그가 가로되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우리를 위하느냐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은 대적이냐?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너희를 위하고 대적을 위하고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고 택한 자만 하나님이 어떤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러고 깨닫게 하시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하루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땅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군대 장관이 칼을 뽑아들고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은혜로만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 일단 가나안에는 들어선 상태예요.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나 이제 막아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근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들이 군대 장관을 만나기 직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해요. 할례라는 건 뭐예요? 나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서 내가 살았다 하는 흔적을 몸에 지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예수의 희생으로 거저 주어지는 거라는 걸 아는 자.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셔야 알겠죠.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 자만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할례가 그거란 말이에요. 할례, 세례 다 같은 거예요. 자,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에서 그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했는데 그 일이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한 할례가 무슨 의미이기 때문인가요?
할례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의 흔적으로 가지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심리에 새기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판에. 애굽의 종으로 살던 자, 세상의 종으로 살던 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는 그 자를 세상의 종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의 선악 판단으로 이건 부끄러운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살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아는 독생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거예요. 내 멋대로 살던 데에서 하나님 믿는 자가 된 것.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도망을 쳐오죠. 그때 야복강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 역시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야복강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에 야복강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요. 이걸 가지고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까지 이겨먹었더니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는 건 그건 절대로 꺾이지 않는 인간의 죄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까지도 이겨먹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불가능한 죄성, 그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야곱 안에 내가 있어요. 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란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악당은 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곱의 이러한 그 모습은 역으로 말하면 인간은 절대 자기 힘으로는, 자기는 자기를 포기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 약속의 땅,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죽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엎드리지 못해요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고를 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환도뼈라는 말은 그 야레크라고 하고 남자의 그 씨앗이 생성되는 그 기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사기 8장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라고 하는데 몸에서 이 몸이 야레크예요. 그러니까 야레크는 인간의 기초와 생의 어떤 원천을 말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야곱의 후손을 치셨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건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례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치심으로 죽어야 할 야곱이 살아나서 뭐가 돼요? 이스라엘, 승리하는 자, 승리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이 약속의 땅 동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힘입고 그 희생을 깨닫고 그 은혜를 자기 안에 간직했더니 그랬더니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례는 바로 그 은혜를 자기 안에 흔적으로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그 흔적이 할례다라고 하고 그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 할례가 그 할례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 할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면적 속이 유대인 그 이스라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푸뉴마 성령에 있고 그리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의문, 그림마, 문자,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개역개정판에는 율법 조문이라고 제대로 나와 있어요. 의문, 어려운 말이 되는데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령에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겨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몸에 한 할례는 그 일의 모형인 거란 말이에요. 자, 성도는 하나님이 그
주신 어떤 뜻에 의해서 잠깐 이 세상에 옮겨져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배우고 깨닫고 그러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뭘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도는 이걸 분명하게 인생 동안 깨닫는 거예요. 잠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옮겨져 살고 있는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돌아가신다 하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다른 뭐에 마음 뺏기고 애면글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인생 속에서 환난이니 고난이니 뭐 그런 일들도 많이 겪게 되겠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뭘 가르쳐 주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만 알면은 뭐예요? 결국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항상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 깨달으면 나에게 그 구원해 주시려는 그 은혜의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될 텐데 그럼 뭐예요? 결국 감사한 거죠. 은혜인 거죠. 그러면 그거 알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기 뜻, 자기 희망사항 그거 중시하고 그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앞세우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그건가 하면 거기에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요. 그때 필요한 그때 자기에게 닥친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주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종인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만 주의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직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게 다 성직이란 말이에요. 그 일들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가 보다 이러면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 자기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죽이는 게 그게 순교란 말이에요. 그 선교부터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으로 거저 주어진다는 걸 하나님은 알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동쪽으로 쫓겨나는 사건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겪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적자로 살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성도는 천국의 동쪽에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시란 말이에요. 인생 속에서. 배우시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뭘 남겨야 되고 뭘 보여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잘 배우면 그게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택정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저주에 받아 홍해를 건너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성경은 내내 이 이야기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줄 알아? 전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 내서 구원받는 줄 알아? 착한 일 선행을 쌓고 구제 잘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줄 아느냐? 오직 그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거라. 그거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믿는 자, 믿고 마음에 간직한 자만 구원받는 거야. 성경은 내내 그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를 믿고 간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그 할례 대속의 은혜를 새겨 주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믿음까지도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냔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원망 불평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내 처지를 한탄하겠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처한 현실이 마음에 안 들다고 괴로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환도뼈가 위골되고 있어요. 있는데 그걸 괴로워해서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건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야곱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걸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성도가 겪는 이 세상의 갓난 고초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내 아들이 죽었다 하는 그 할례를 새겨 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일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있다면,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할례의 선물을 거부하는 자인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성도는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가 성경에서 그 말하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잡히지 않는 자. 그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그 이김을 부여해 주는 자, 그 선물로 주는 자인 이긴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김은 뭐예요? 세상에서의 이김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얻어맞고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럼으로써 예수가 죽은 흔적을 몸에 새긴 자, 그를 이긴 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얻어맞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이었던 우리 강도 발목을 붙잡는 자, 야곱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우리에게 네가 이스라엘이다, 네가 이긴 자다라고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셨을 때 그 귀가 열린 자,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성경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를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이기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반드시 이기는 자로 교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이스라엘이고 교회고 성도인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도뼈에 부서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얻어맞고 한도뼈가 부서지고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 의지해서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이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 의지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의지라고 했잖아요. 내가 스스로 서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자꾸 약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자, 내 건강, 내 재산, 내 능력, 내 자식, 내 자존심 이런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모든 사건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 구원의 복음이고 사랑이라는 걸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믿는 자, 이기는 자 만들어 주시려고 날마다 환도뼈 부숴 주시는데 그게 괴롭다고 비명만 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참된 성도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간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 주체성을 박살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고 참사랑인 거예요. 내 주체성이 빛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우러름을 받는 거는 그걸 세상의 종이라고 한다니까요. 나 잘났어 하는 그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 올라가지 말란 얘기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가면 그는 세상의 종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주체성을 박살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만 봐, 나만 의지해 하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 내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들으시란 말이에요. 귀 있는 자만. 자, 오늘 본문에서 18장 2절.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고, 예수를 파는 유다도 안다고요. 유다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와요. 등을 가지고, 등불이죠. 회 뿌리고, 그리고 병기를 가지고 왔어요. 병기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검과 몽치라고 해요. 몽치는 망치가 아니라 크실론이란 말이고,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왔다는 거예요.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해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다시 설명해요. 오늘 보면 6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 내로라 하시는데 나다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물러가서 엎이서 뒤로 돌이켜서 땅에 엎드려진대요. 핍토 떨어진대요. 자빠진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슨 장풍을 발산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가시 않고 다만 내로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로라 뭐라고 했어요? 에고 에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로 아흐예.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인간들은,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토라는 말은 멸망, 떨어지다, 넘어지다라고 했는데 이 핍토는 멸망하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포 앞에서 죄인들은 멸망하는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비명을 지르잖아요. 인간들이 왜 기고만장할까요? 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죄성은 더욱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밤새 고기잡이를 해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자기의 죄인됨을 자복하는 거예요. 알면 엎드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뭐야? 자, 계속해서 보면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이 말씀이 어디 있길래 응하게 하려고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잘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 자체가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그들이 멸망의 아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하나도 멸망치 않았습니다. 이러면 조금 무난해지죠.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들과의 약속에 의해서 택정한 자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을 하실 거예요. 한 사람도 놓치는 그런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에 대한 생각도 달리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안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그 사람을 일단 교회에 데려오는 것, 이걸 이제 전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전도라는 말은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걸 바르게 깨달아서 그를 전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예요? 내가 그걸 깨닫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라도 택한 자를 놓칠 리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내 뜻보다도. 자, 예수님의 공로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공로가 그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지켰다고 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라고 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노마. 그 히브리어로 셈이라고 해요. 셈이란 말은 파자하면 구별된 말씀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말씀을 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란 얘기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건 하나님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뭐냐고 물으니까 당신 이름이 뭐냐고 모세가 물으니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시는 거예요. 13절로 가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린 옷을 입으신 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름이 곧 말씀이다 하는 거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셈이라고 했죠. 구별된 말씀. 또 우리말 그 이름이라는 말도 사실은 잘 살펴보세요. 이름, 그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진리를 담은 그런 말이에요. 이름 뭐예요? 이르다는 거예요. 이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르시는 그 말씀에서 또 어딘가에 이르겠죠. 이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어떤 자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이르시는 그 이름,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곧 아버지의 말씀으로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지켰대요. 테레오. 보존하다, 지키다. 이 지킨다는 말은 신호나 율법 이런 것들을 준수하다는 말이 아니라 보존한다는 거예요. 보존하다. 준수한다는 그런 뜻도 우리가 의역하면서 조금 가지긴 했지만 원래 의미는 간직하다는 거예요. 그걸 구약의 언어로는 또 샤마르라고 해요. 간직하다, 보존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의 구별된 말씀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하는데 뭐예요? 이름이 셈이라고 했죠. 셈이고, 그리고 지키다는 샤마르예요. 샤마르란 말 속에 셈이 들어있어요. 셈이란 말과 로시라는 말이 하나 붙어서 샤마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씀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방 이해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아람어는 히브리어랑 비슷한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샤마르, 그 로시라는 말은 시작이고 머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작과 머리. 그러니까 구별된 말씀으로 시작하신다. 구별된 말씀이 머리다. 이런 의미가 또 샤마르란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지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말은 전부 율법을 지켜 준수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간직하라는 말이에요. 항상 샤마르, 간직해, 잘 간직해. 그거 흘리면 혈루병이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간직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오해해서 묘하게 우리말도 지키다가 그런 의미가 됐는데 그걸 사람들이 전부 지켜보겠다고 행해보겠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간직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머리고 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응하게 한다는 말, 이 말 플레로란 말인데 응하게 한다는 말은 잘못 번역된 말이에요. 응하게 하는 게 아니라 플레로란 말은 충만하게 하다, 완전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성경을 완전케 하려 함이니이다. 플레로를 우리 성경에 응하게 한다 하니까 뭔가 많이 써요. 이 말은 플레로란 말이. 근데 이 말은 주로 우리말 뭐라고 번역했냐면 응하게 한다, 이루게 한다, 선지자의 말을 이루게 한다 뭐 이런 말로 자꾸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단순히 연결하는 의미로 들린단 말이에요. 응하게 한다는. 근데 그게 아니라 충만케 하고 완전케 하는 거예요. 꽉 채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플레로란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에 성경 전체의 구조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응하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레로란 말을 쓸 때는 주로 구약의 말씀을 끌어오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성경 독자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해했던 그 말씀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그때 쓰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단순히 응하게 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쉽게 넘어갔는데 자, 그 예수님이나 신약의 기자들, 제자들은 다 구약에 능통했어요. 그 당시 성경은 구약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을 듣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단어의 그 원래 의미대로 완전케 하고 충만케 한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게 적절해요. 그래서 흔히 구약은 영상이고 신약은 자막이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사실은 다 구원의 복음이었는데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건 그 뜻이야. 너희들이 이해하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야 하면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플레로예요. 완전케 하나.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 성경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구약을 보이는 그대로 보고 있어요. 이 자막을 못 읽어요.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들이 그 구약을 설교하는 걸 보면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아예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지도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을 복음으로 이끌지 못하고 인간의 행위를 지적하고 독려하는 수준, 그 수준에서 머물고 말아요. 잘 보세요. 구약의 사건들도 사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구원의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시리즈를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구약 사건들은 어떻게 결론이 나야 돼요? 구약의 사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결론이 나는 게 맞죠. 오직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부 그 이야기였으니까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엉터리인 거예요.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근데 구약 설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한마디도 안 나오고 끝날 때도 많아요. 모르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자, 교회는 당연히 가짜고 엉터리인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모르는데 그게 무슨 교회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결론이 나야 돼요. 모든 건. 모든 하나님 말씀은. 그래야 진짜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분명하게 아시고 나중에라도 다른 데 설교 들을 때라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플레로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을 단순히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응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뜻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복음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회복시켜주는 단어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이나 선지자 그건 뭐야? 구약 전체를 말해요. 예수님 당시 그 성경 전체죠. 나는 성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플레로 완전케 하려고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완전히 충만히 그 완성을 시켜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의 모든 것은 십자가로 결론이 나는 게 맞아요. 자,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어요. 칼은 또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좌우에 날선 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은 뭘 해요? 우리를 죽여주겠죠. 죽여서 살리는 그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일을 이 말씀의 검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그 말씀이 그 찔러 쪼개 죽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의 그 자기를 부인시켜주는 그 죽음을 죽게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검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칼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8절.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성격의 검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성격의. 하나는 살리는 검이 되고 하나는 죽이는 검이 돼요.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검을 잡기는 잡았는데 죽이는 검을 잡았어요. 살리는 검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검은 죽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칼을 쥐었으니까 바로 율법주의의 칼인 거예요. 이 칼을 쥔 자는 엉터리 칼, 엉터리 말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들어야 할 그 오른쪽 귀, 오른이란 말이에요. 이 오른쪽이란 말은 옳은, 올바른 이런 의미예요. 그 영어의 라이트가 오른쪽이면서 옳은, 정당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말도 그 옳은이란 말도 옳은, 올바른 여기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맞고 왼손잡이는 비정상이다라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옳은 귀, 올바른 귀, 그 옳은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올바른 귀를 가진 자가 그 귀가 잘려버려요. 그 이름을 또 말고라고 해요. 말고의 이름은 또 왕의 권세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말키, 그게 말코스, 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 되어야 할 어떤 이가 있는데 베드로가 엉터리 칼, 엉터리 말씀으로 그 바르게 들어야 할 그 귀를 잘라버리고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진짜 하늘의 왕이 되어야 할 그 분이 또 계시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분은 세상의 왕으로 살아서 나를 도와주는 분, 죽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가는, 그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엉터리 베드로, 그 엉터리 베드로 안에 내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요. 우리가 그 엉터리 말씀을 붙잡고 그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하면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것도 이 일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을 해결사 취급하면서. 어떤 설교를 보니까 제목이 아예 예수님은 해결사 뭐 이렇게 나오기도 했던데. 자, 예수님이 내가 죽고 사흘 뒤에 살아나서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생명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근데 베드로는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데, 헌금에, 봉사에, 11조에, 건축 헌금에 그 나의 그 노력과 그 업적과 공로 보상해 주셔야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허무맹랑한 천국은 그만하시고 살아서 나를 도와주세요. 보이는 세상에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행진, 하늘 왕으로의 취임식을 목숨 걸고 말리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늘의 왕이 되시는데 그걸 막아서면 그건 뭐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는 사탄, 대적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띄엄띄엄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그 말씀을 엉뚱한 방식으로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길을 잘라서 진리를 못 듣게 하고 그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엉터리로 믿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칼인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칼을 벗죠. 칼은 헤레브라고 하고, 여기에서 호레브라는 말은 자음이 똑같아요. 이 말을 가뭄이라고 해요.
말씀이 잘못 사용되면 무리 없는 말씀의 가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칼을 들었다고 하죠. 이 칼은 사울 왕의 칼이에요. 율법주의자의 칼이에요. 이걸 들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벗고, 사울이 준 옷도 벗고, 칼도 주고, 그리고 다른 걸 가지고 가요.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 지팡이, 하나님이라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흐르는 물이죠. 흐르는 물, 진리가 흐르는 물에서 나온 돌, 벤. 벤은 뭐, 에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 그 물에서 나오는 돌, 그 진리, 예, 말씀을 골라서 5을 골라요. 하나님은 열의 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실 때 5으로 나눠주세요. 5만 주신단 말이에요. 5은 너희 못한다 하고, 예, 이게 5을 주셔요.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에 말씀을 넣었단 말이에요. 칼집에 칼을 넣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손에 물매를 가지고, 물매는 켈라라고 해요. 켈라는 이 물매, 투석기, 돌 던지는 그 기구고, 그리고 휘장이란 말도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 열폭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그 휘장이라는 말도 있어요. 5으로 찢어지죠. 예.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은 갈라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갈라는 포로, 예. 포로의 몸이 되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벗기다, 폭로하다, 벌거벗긴 뭐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골리앗이나 그 부모가 뭐 출신이 포로일 수도 있겠죠. 지금 뭐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자 중에 대적자, 죄인 중에 괴수에게 간단 말이에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그럼 누구예요? 골리앗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쓰러지지 않는 죄인 중에 괴수,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골리앗 나쁜 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나란 말이에요. 성경의 악인은 전부 나라고 보라고 했죠. 골리앗은 또 포로란 뜻도 있다고 했죠. 세상의 포로로 와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내가 커져서 거인이 됐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그건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골리앗의 적군, 다윗은 우리 편, 다윗 이겨라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그 선극들을 많이 봤을 텐데 성경에서 나쁜 놈은 전부 나의 모형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예수님이 세상의 거인이 된 골리앗, 우리에게 다가가는데 이 다가간다는 말, 나가시는 가까이 끌어당기다라는 뜻이에요. 끌어당겨서 한편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41절,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은 잘생긴 자가 아니라고 했죠. 예, 그걸 뭐 다비드 상이냐면서 멋진 그 인물로 만들어놨는데 다윗이 잘생긴 자면 성경 전체가 이상해져요. 다윗은 자 젊고라고 했는데 나르 어린아이예요. 붉고 양치느라고 햇빛에 그을러서 얼굴이 붉어요. 오늘날 이라크 사람들 보면 돼요. 그리고 용모 마르에라고 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장, 키. 예, 그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그건 보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났는지. 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잘생기고 잘난 그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셨는데 또 용모가 아름다우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상한 거죠. 일구이연하신 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아름답더라. 이 앞에란 말은 용모가 아름다울 때 쓰는 말이기도 돼요. 그렇지만 이 말은 70인역에서 칼로스라는 헬라어로 번역된다고 했죠. 칼로스는 선과 악에서 선이란 뜻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용모가 선하더라. 용모가 선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더라. 그가 선한 자인 거죠.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는데 사람은 눈으로 보거니와,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모 보고, 학벌 보고, 업적 보고, 행위를 봐요. 뭘 잘했나.
예, 신앙생활도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 레바브, 마음, 속사람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되니까 뭐라고요? 새 마음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새 마음을 줄 거야. 예,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하나님 보시기에 앞에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건 마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중심. 자,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것만 보신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가? 예수 있는가? 다른 거 가져올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블레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해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예, 공중의 새와 들짐승. 공중의 새는 뭐예요? 율법의 옛 성전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새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호오르니스 하면 곧장 성전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짐승.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가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갖지 못한 자, 네페시하이, 짐승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죽여서 율법의 먹이로 주는 일이에요. 그들이 짐승이고 새의 목인데, 예, 사실은. 자, 골리앗은 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렇게 멸망할 자였다 하면서 이야기를 보시란 말이에요. 자, 다윗이 블레스 사람에게 말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칼, 헤레브. 율법주의자가 엉터리 칼, 그 말씀으로 나오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또 이름이 나오죠.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 그 말씀, 그 진리.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에게 간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윗이 달려가서 물맷돌, 그 말씀, 에벤, 하나님의 아들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마에 박혀요. 우리 안에 말씀을 새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매를 던진다 하는 말, 칼라가 새기다, 조각하다는 말이에요.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 돌, 그 말씀이 우리의 그 마음에, 그 머리에 새겨지니까 골리앗, 죄인 중에 개수, 내가 죽어요. 죽어야죠. 말씀에 맞아서 죽어야지 사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달려가요.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칼, 그 말씀이 율법주의자에게 들리면 말고 하나님의 하늘의 왕이 되어야 할 그 자들의 그 귀를 자르는 죽음의 칼이 되지만 진리의 사람에게 그 칼, 그 말씀이 들리면 율법주의자를 죽이는, 우리를 죽여주는 성령의 검, 진리의 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려요. 우리 머리는 말씀의 검에 의해서 잘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에게 머리로 오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머리는 잘리고 날아가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잘려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는 안 잘리고 예수님 보고 나의 머리가 되주세요 해봐야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머리 둘 곳 없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머리가 잘려야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있다라고 하시겠죠. 그리고 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맞아 죽고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이 검에 목이 잘리는 것, 이게 성도의 인생이고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시죠. 분쟁과 다툼을 주러 오셨다는 게 아니라 말씀, 진리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들어야 할 그 옳은 길을 내가 가진 그 잘못된 말로 닫아버리고 잘라버리면 그건 나쁜 검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 병행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검을 가진 자, 그 검 가진 자는 그 검에 망해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해. 뭐 이런 세상에서 그냥 보이는 그런 다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검 가지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검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냔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검 주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집, 칼집, 데케란 말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집이면서 칼집이면서 그릇. 우리는 말씀, 진리, 성령을 담는 그릇이고 주머니인 거예요. 칼의 능력은 그걸 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처럼 쥐고 휘두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서는 대적자, 사탄, 마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칼을 쥐고 휘두른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 칼에 맞아 죽고 목이 잘리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잘 죽으세요. 좋은 칼에 맞아 잘 죽고 기뻐하고 감사하세요.